자,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특별 집중수행을 마음으로 있으면서 3박 4일인데 어제 입차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입체 공부를 못하고 이제 오늘로 이렇게 미뤄서 지금 두 번째 날 입체 공부를 하는데 부처님 오신 날 내일이 일요일이고 모레가 부처님 오신 날이 한국으로 가는 여기 테라와다에서는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붓다의 날이라고 해서 4월 보름날 치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력으로 5월 30날 그 붓다의 날을 기념을 해서 여기 마하보드선에서 한국 테라와다 불교 중심 센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야외 부처님 저만식 봉불식을 하고요. 법당에서 이제 또 간단하게 법문 이렇게 하고 5월 30날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테라와다 불교에서는요. 그래서 그때 스님들이 많이 오시고요. 봉불식도 테라와다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거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 그날 오셔서 참관을 하셔서 한번 보십시오. 저희 스님들도 참 그런 게 많이 부하하지 않아서 저를 비롯해서 그때 좀 보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는 다행히 태국에서 삼장법사를 해오신 아짱 빠냐오 스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스님들은 되게 미얀마다 스리랑카다 태국이다 이렇게 동남아시아 테라와다 불교가에 다니면서 주로 이 미얀마를 다니면서 수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의료의식을 잘 모르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좀 배워야 되고요. 같이 물론 동참해서 같이 하는 거지만 많이 보고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그 부처님 원흥인 테라와다 불교가 이렇게 도래를 해가지고 뿌리를 내렸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불자님들도 자연스럽게 그 동남아시아 테라와다 국가처럼 제가자들도 자연스럽고 스님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일들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어떤 역사적인 지리적인 조건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중국을 거쳐서 온 그 불교이기 때문에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의례의식도 많이 다르고요. 여러 시스템이 많이 다르죠. 마야나와 우리 한국 불교는 마야나고 하는데요. 테라와다와 마야나는 많은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이 가사를 읽었지만 그래 의례의식을 미얀마에서도 참석해볼 적도 잘 없고요. 겨우 이제 포살 같은 그런 경우, 포살이나 이런 걸 많이 했지만 근데 그런 걸 한마디도 거기는 첫 번째 부처님 원래 빨리어로 다 하거든요. 그런 걸 잘 못해요. 또 습관이 안 돼 있고 이렇게 거기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일들을 쭉 해갖고 잘하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이렇게 수행하다가 스님 되고 어쩌고 있다가 그리고 수행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미얀마 말도 잘 못하고 빨리도 잘 못하니까 참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어찌됐든 그래도 저는
저희 스승님이 계셔서 수행을 또 참 그 스님한테 참 잘 배웠다. 그 스님이 계셔서 이 수행을 참 배운 거에 대해서 고마움 또는 공덕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행을 시작한 지는 벌써 이제 횟수로는 14년째입니다. 만 14년 됐네요. 처음에 참 저도 참 수행이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제가 불자로서 수행에 입문한 게 아니고, 저는 몸과 마음의 경계에 부딪혀가지고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수행을 시작하게 됐는데, 어쨌든 처음 수행 시작할 때 참 그 어려움, 그 다음에 날씨도 또는 음식도 다른 나라에서 계속 10여 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위대한 정진력은 저도 모르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형님력은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수행이라도 그렇게 열심히 또 제가 했던 게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수행의 이점을 지금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은 정말로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기서도 뭐 이렇게 오늘같이 집중수행 하는 날은 여러 수행자들 와서 제가 본문 내리고 티칭돼서 이렇게 얼굴에 하더니만 평상시에는 뭐 사람들이 없어서 혼자 있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걱정은 없어요.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그 마음이라는 걸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라는 걸 보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막 거기서 신심도 나죠. 막 마음도 평온해지죠. 그러니까 물론 뭐 근심 걱정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무백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등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또 아주 번나무 아래 그 의자 하나를 놓고 지금 계속 그 자리가 아주 그냥 명당 자리입니다. 저한테는. 그 자리에 언젠가는 한번 하루 종일 있는데도 그렇게 고요하다는 게 그런 게 고요하지 막 자선 속에 막 그냥 산면 막 푹 빠지고 고요한 건 아니고요. 이빠사는 늘 마음이 일할 때 법의 조사를 할 때 고요한 겁니다. 늘 고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수행은 이해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참 그 범위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지혜의 힘도 굉장히 높고 덥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수행은 일체를 다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알고 있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을 다 대상으로 보는 수행인데요. 그 대상으로 본다 또는 대상으로 안다 라는 것은 이제 물론 지혜의 얘기지만 대상으로 하는 수행, 대상으로 보는 수행의 그 가치라는 것은 그 힘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범위도 높고요. 이 범위가 높다는 것은 지혜의 힘의 범위거든요. 얼마만큼 높겠습니까? 3,100,000세계? 그런 말 많이 하죠? 아마 그럴 겁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힘이 얼마나 있다는 게 얼마나 그 힘이 강하다는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혼자 있거나 여럿이 있거나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어디가 있든지 때와 장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늘 평온한 마음을 유지한 채 하여튼 안으로 고요한 게 있어요. 정말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견딜 수도 없는 그런 고요함인데 표현을 하자면 어느 사람 고요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혜가 그렇습니다. 지혜의 성질. 뭐 그럴 때는 고요하게 되면 번뇌가 일하냐 못하겠죠. 쉽게 말해서 길래서 번뇌가 일을 하는 시간이 없고요. 번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늘 그 법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번뇌가 일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에 휘둘리거나 반응하지 않는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대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또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런 걸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법이라는 걸 알 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한 번도 그런 것은 한 번도 경험도 체험도 해보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행에서는 항상 새 것을 갖다 그렇게 해요. 그게 늘 재밌다는 거예요. 지루하지가. 마음이 여러분들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하나라고 지루하겠죠? 마음은 정말로 천차만별하게 일을 많이 합니다. 참 다양하게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일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근데 이건 또 범위도 아마 범위가 없지 않나 싶어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해도 끝이 없고요. 해도 계속 하는 것만 생겨나는 겁니다. 이 수행이 이 가속도가 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희 스승님은 늘 그 알아차린 사띠의 가속도가 나는 게 중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가속도가 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보면서 법의 조사를 하면서 이해를 하는 건데요. 그 이해를 해나갈 때의 그 힘이 대단하다는 그런 이해들 또는 그런 조사, 법이 조사하고 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항상 대상으로 돼 있어요.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또 평온한 겁니다. 그리고 항상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항상 그의 그 대상이 뭡니까? 보고 아는 거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교보제도 되고, 뭐 때로는 스승도 되고, 때로는 뭐 교과서도 되고, 배우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번뇌,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고 나를 괴롭히는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대상으로 보면 가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제 괴롭히는 것이 아니죠. 괴롭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배우는 대상이지.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 또는 어떻게 보면 태어난 이유도 배우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수행 말고 세간에서 뭘 배웁니까? 물론 세간에 지혜도 있습니다. 있죠? 세간에 지혜도 있습니다. 주로 세간의 지혜보다도 감각적인 욕망을 가한테 많이 허용하죠. 세간의 지혜를 배우는 게 많습니까? 그나마 그것도 지혜를 배우는 일이 많습니까? 감각적인 욕망에 허용하는 일이 많습니까? 사실 물론 이제 테라와다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 불교 마야나 불교에서 푸신 모신날을 정말로 알고 보면 성스러운 날이죠. 그래서 석가탄신일, 뭐 성탄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날을 기린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실 부처님과 같은 마음 또는 부처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생각도 해보고 과연 부처님이 뭘 깨달았을까? 뭘 이해를 했을까? 어떤 법을 깨닫고 어떤 법을 이해했을까? 단지 책에서 나오는 뭐 그런 것들, 뭐 사성제, 팔정제 이런 것들인가요? 물론 그런 것들도 되지만. 근데 과연 그런 아마 불자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상기도 해보고 길이야 되는 날에 서울에서 오시는데 원래 몇 시간 걸렸다고요? 길이 막혀서 그 이제 연휴다 해가지고 다 쏟아져 나왔죠. 도로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나름대로 각자 이제 그게 이제 지혜를 내는 일입니까? 아니면 자기 어떤 욕망, 욕구 그런 쪽으로 잘못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법문을 해자면 여러분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로서 들으십시오. 어떤 쪽이 많다고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물론 길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 각자 자기 할 일들이 있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법문 용어로 지금 하는 겁니다. 거기에만 도로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중에 지금 우리
어제 오셨지만 서울에서 지금 수행차 오는 사람들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근데 과연 그런 분들이 몇 퍼센트나 길에 그게 꽉 밀려가지고 막 차가 없어다서도 못하는 그런 밀린 상태에서 과연 수행차에 가겠다고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는 차는 몇 대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좀 지금 그 숫자를 따지거나 그런 얘기 아니라 수행을 좀 해야 되고,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생각합니다. 과연 그분이 어떤 법을 발견했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그분이 이렇게 출연을 하시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쪽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아침에도 잠깐 그 얘기 했었죠. 카페에 자유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아침에 잠깐 봤었죠. 오늘은 차마 붓다를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것만 갖고 하겠습니다. 붓다를 바로 볼 수가 없다. 붓다는 이제 부처님이죠. 부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님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보이지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을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저렇게 형상적으로 부처님 또는 자신 마음의 깨끗한 거, 청정한 걸 부처님으로 생각하는 사람 다 각각 다르겠죠.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우리 수행자들은 특히 사티와 지혜를 갖다가 부처님 본다면 더 좋겠죠. 이렇게 각각 자기가 이해한 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아이들에 맞는 그런 부처님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만, 자, 그런데 이 글로만 본다면 붓다를 바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그 뒤에 말이 막 굉장히 도사랄지 슬픔, 괴로움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렇게 쭉 나에게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그런 건 놔두더라도 과연 어떤 걸 말할까요? 여기서 부처님 붓다는 여기 있는 이 부처님, 이 형상, 이 불상 부처님을 말할까요? 물론 글 쓴 사람은 자기가 잘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읽어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 내가 이 글을 읽고 답변을 쓴다면은 어느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될까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보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런 부처님, 이런 부처님 얘기하는 거 아니죠? 번뇌가 가득 찼을 때는 끌려서 가득 차서 볼 수가 없겠죠. 왜? 부처님 마음은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번뇌가 없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밝고 그런 마음, 그래 심견을 말하죠. 한국에서 말하는 해탈시계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그렇게 막 번뇌로 가득 차서 슬프고 괴롭고 그냥 여기 말한 대로 막 뭐뭐뭐뭐 이렇게 하는 거에 과연 부처님은 어떻게 보겠어요? 볼 수가 없죠. 그 괴롭고 슬프고 이 막 번뇌가 빅테리스형 그 자체가 대상이기 때문에 부처가 대상이라 붓다가 대상이라 그것이 대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보는 마음 쪽에 깨끗하고 청정하고 밝아야 대상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보는 마음이 괴롭고 낄레 쌓여있고 번뇌로 가득 찼을 때 대상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을 본다 라는 것과 오신다, 출현한다, 나타난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부처님 오신 날이 지금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날만큼은 청정하고 깨끗하고 정말로 수행처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스님들은 1년에 한 번 3개월씩 왓살을 안거를 보내거든요. 그때 그런 날이에요. 마음을 늘 안거라고 해서 물론 부처님 때도 비가 많이 우한거라고 그러죠. 비 와가지고 부처님이랑 같이 함께 뭐 기원정산이 이런 데서 이제 함께 모아서 그때 수행하는 게요. 그 안거가 모아서 그때 이제 부처님의 법문도 듣고 티칭도 받고 이렇게
법문도 듣고 가르침도 받고 티칭을 받는 때가 그때거든요. 이게 막 저 시골에서 한번 그때 인도 그 당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있겠습니까 교통이. 그러니까 입제하는 날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어저께 그래서 입제 못했죠? 입제 못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더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날을 못 맞춰가지고 전한 거 후한 거라는 게 있습니다. 한 달까지는 아니면 보름까지 한 달까지 봐줍니다. 알고 그 사람들도 알찬 도착만 하면은 그냥 입제한 걸로 이렇게 봐주는 그런 때가 그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입제 보는 것은 좀 후한 겁니다. 후 입제입니다. 어제 입제를 못해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멀리 사슬을 그랬죠? 우리 앞에 계신 부사님 부산에 사신다는데 부산과 여기는 얼마나 걸릴까요? 내가 부산 1시간인가 지난번에 특기버스 타고 부산 노포동 가는데 경주에서 딱 1시간 걸리더라고요. 1시간이 요즘은 그냥 거의 요즘은 1시간이 생활권이죠. 그냥 보통 도시에서 하면 다 1시간이잖아요. 근데 부처님 때는 오직 멀었으면 우아한 것처럼 보름 한 달 후에도 막 이렇게 걸렸지 않겠습니까? 오다가 막 그때 우아한 거니까 다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막 떠내려가기도 하고 막 근데요. 근데 요즘은 차가 많이 밀려서 입대를 못하죠. 차가 많이 밀려서 참 부처님 때 가서는 너무 다르네요. 지금 그 이유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우아한 것 때는 지금 마음을 너무나도 지금 깨끗하게 하고 지혜를 자꾸 증장시키는 때죠. 그래서 이제 그 안구가 끝나면 막 제가자들이 여기다 읽고 오는 게 있습니다. 뭘 읽고 올까요? 뭘 읽고 오죠? 뭐 스님들께 올린 공양물이죠. 거기에 이거는 빠질 수가 없죠. 이거 뭐죠? 가사를. 그래서 이제 입제 끝나고 한 달 내에 치르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까띠나 가사 공양 올리는 날. 왜냐면 스님들께 너무나도 3개월 동안 닦았기 때문에 막 그때 얼굴이 막 윤이 막 반짝반짝 나거든요. 저도 미얀마만 갔다면서 막 다른 사람들 얼굴이 달라졌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제 3박 4일 하고 나가면 보는 사람 다 달라졌다고 그럴 겁니다. 똑같거든요. 이게 최고의 그때 제가자들이 그 스님들한테 그 깨끗한 마음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게 지금 부처님이 오신 날이요. 마음이 깨끗한 게 부처님 아닙니까? 그 붓다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붓다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냥 볼 수 없죠? 그냥 맨몸으로 와요? 그건 또 도리가 아니죠. 왜냐면 그거를 그 만나는 것도 보통 만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닦은 마음을 만나는 게 보통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절 수행절을 청정도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님들이 늘 마음을 닦기 때문에 깨끗하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정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손은에서는 그 자체가 8개예요. 5개도 넘어서 8개입니다. 오불식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원래 여기 오불식은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 다음에 뭐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것도 아주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8개가 되거든요. 그 자절로 8개예요. 이게 테라와다에서는 남녀를 이렇게 나누는 게 아주 일입니다. 거기서는 쌤은 그랬죠? 뭐 여자들 채 들어가지도 못해요. 우리는 막 아주 금남의 집, 금녀의 집이에요. 아주 그냥. 왜 그러겠어요? 청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사실은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참 사악하게 쓰면 정말 엄청나게 사악하다는 겁니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도 있죠. 인간의 마음. 짐승만도 못하게 마음을 쓰는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닦아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죠? 짐승만도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성자 됐잖아요. 부처님 때. 부처님의 교화로 하여금. 그래요. 아무리만 하잖아요. 알아야 됐어요. 근데 그 마음이 또
이렇게 다 꺼내고 그거가 되면 그게 또 성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란 대상이 보이고 파란 세상이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간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원인 결과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꾸 바른 쪽으로 지혜라는 쪽으로 쓰면 쓸수록 야는 그쪽으로 발달이 돼요. 그게 사띠가 그런 일을 합니다. 사띠는 자꾸 알면 할수록 알아차리면 알면 할수록 자꾸 지혜 쪽으로 나게 해서 바른 쪽으로 가게 성질이 그래요. 그게 자연적인 성질이에요. 사띠가. 그 사띠의 본질이 그래요. 마음의 아닌 성질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항상 오백가를 바꿔요. 이게 말하자면 선업은 더 좋은 선업 쪽으로 증장시키고요. 불선은 못하게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의 질은 어떻게 해서요? 더 높아지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이 법을 부처님이 발견을 하셨어요. 요즘 여러분들이나 저나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확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깨달았다 해도 부처님 속바닥이에요. 이미 부처님 깨달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부처님이 내는 법을 내가 확인 작업한다 이래야죠. 부처님 이외에 앉을 수는 없어요. 특히 스님들은 더 그렇고요. 전부 부처님 법이에요. 대단합니다. 거기에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수행, 대상으로 볼 줄 아는 수행을 하면 더 힘있고요. 그 가치가 대단하다. 근데 특히 이제 제가 이 수행을 하게 해서 더 가치가 있다는 거는 대상으로 볼 줄 아는 수행이 사띠와 지혜로 사는 이 수행이 이해하는 수행이 이제 어떤 걸로 증량이 되냐면 능숙한 알아차림 많이 들었죠? 능숙한 알아차림 또는 할 줄 아는 지혜 이게 아주 대단하다. 저희 스승님은 능숙한 알아차림이 법을 체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법문집을. 그러면 그것이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를 우리는 고찰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법을 체득한다, 법을 체득한다, 법을 봐야 한다, 법을 봐야 한다. 막 그러고만 하잖아요. 도대체 법을 보는 게 뭡니까? 법을 체득하는 게 뭡니까? 뭐죠? 지혜. 물론 지혜입니다. 지혜고 무조건 무상공부만 하면 그게 법을 체득한 겁니까? 예를 들면 번뇌가 예를 들면 화가 올라온다고 해봅시다. 화가 올라온다고 해봤을 때 이거 화를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거를 불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가라앉혀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큰 거보다 야가 막 자아든 것이 돼가지고 이거는 내 화다 해가지고 불해야 되는 겁니까? 야를 어떻게라도 다스려서 가라앉혀서 진정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이 할 줄 아는 지혜라는 것은 바로 사띠와 지혜의 젓가락 2개 하는 일인데요. 사띠와 지혜의 젓가락 2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시죠? 국수를 먹을 때 젓가락 하나로 먹으면 잘 먹히십니까? 먹어지지 않죠? 이게 2개의 일을 사띠와 지혜가 하는데 야가 양쪽에서 대상하면 딱 포진하기 때문에 번뇌를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극단을 벗어났다. 또는 양극단에 우리가 중도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대상 쪽이나 일어나는 쪽이나 그걸 아는 쪽이 다 이해를 한 상태. 그럴 때는 번뇌가 엄두를 못 냅니다. 얼씬 못합니다. 그래서 사띠와 지혜가 양쪽으로 딱 포진하면서 젓가락 2개로 일할 때가 바로 능숙한 알아차림, 할 줄 아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화가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올 때 이미 사띠는 그걸 사띠가 가서 알아차린다. 사띠를 알고 저절로 돼요. 아는 것도 이해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개발시켜놨기 때문에 닫고 개발시켜놨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일어나는 순간에 저절로 사띠가 알아져요. 알아지는 게 사띠예요. 근데 그거와 동시에 또 지혜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지혜가 일어날까요? 이걸 뭘로 볼까요? 그렇습니다. 또는 그냥 마음 내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또 자연의 이치.
자연적인 성품이구나. 지가 일어나고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그럴 때는 견해가 어떤 견해입니까? 그것이 대상을 보는 지혜하고 견해하고 같이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견해도 정견이고 바른 견해, 생각도 바른 생각. 그 생각이 바르고 견해도 바르고 하는 것도 바로 또 바른 사티가 돼요. 바른 사티, 여기 사티 얘기했죠? 바로 아라세리는 거. 다 같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다라고 자연의 이치다 또는 그게 그냥 마음이다 할 때는 이 아가 어떻게 될까요? 더 커집니까? 그냥 팍 죽어버립니까? 가라앉는 정도가 아니라 힘이 좋을수록 이제 에비사티나 사티 중간이나 또는 이제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몸부림 치면서 가라앉히겠지만 이제 막 여러 해를 막 사티를 개발시키고 지혜가 막 이제 제대로 일을 할 때는 그게 사티하고 그 지혜하고 동시에 일을 해요. 보는 순간에 그냥 탁 뭐가 돼요? 그냥 평정돼버립니다. 한 방에 휙 날려버린 거예요. 지혜이 그 정도입니다. 그런 지혜를, 그 지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붓다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이라고 했는데 그 지혜를 보는 것이 그냥 낄레사가 있는 마음에서 봐집니까? 지혜의 조건이 뭡니까? 낄레사가 없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번뇌가 없음을 말하는 건데. 그러게 그것이 바로 지금 할 줄 아는 지혜, 능숙한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진멸도라는 거고 이게 바로 팔정도라는 거예요. 팔정도 실천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뭐 팔정도 뭐 우리가 책에 나온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뭐 해도 직접 이게 안 되면 팔정도가 그 사람은 팔정도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으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팔정도예요. 부처님 제자 중에는 좀 많이 멀었죠? 아직이 아니라 많이 멀었죠? 부처님 제자는 직접 그렇게 할 줄 아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티와 지혜를 말하는 건데. 그런 사티와 지혜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걸 갖다가 능숙한 알아참이라고도 하고 할 줄 아는 지혜라고도 하고 또는 뭐 팔정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걸 붓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닦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티로서 알아차리고 계속 개발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되느니 안 되느니 여러분이 해봐. 사산하시는 그거에 대한 이익을 너무 많이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고 걱정거리가 안 생겨요. 걱정거리 일어나죠? 그렇게 딱 돼버려요. 그러면 뭐야? 이렇게 불이 이렇게 우리가 불이 조그마하게 이렇게 일어날 때 큰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여기 이런 물을 한 컵에다 탁 뿌리면 불이 탁 꺼져버리죠. 불이 그런 것처럼 항상 그래요. 일어나면 걱정거리 딱 알아서 하는 순간에 탁 꺼져버려요. 이미 지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게 뭐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탁 꺼져버려요. 이게 사티와 지혜가 동시에 일어나죠. 그냥 알고 있어요. 탁 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안 꺼진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아직 뒤에서 보는 힘이 적다는 거죠. 아직 힘이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혜가 아직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키워서 막 넌탱이 밤탱이 맞고 이게 안 되니까 이게 한 방울 탁 뿌려서 탁 꺼져야 되는 것이 안 되니까 그때 소방차가 불러도 안 되죠. 소방차가 막 물탱크를 싣고 와가지고 불려도 안 되는 거예요. 큰 대형 빌딩 불렀을 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온 것처럼 뭐 그 뒤에 나온 막 그냥 온갖 그 번뇌의 말을 갖다 다 붙였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 갖고는 안 돼요. 수행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으로 갖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전만 갖고도 안 돼요. 이게 경전 다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경전 다 봤다고 해서 그게 알아 안 되나요? 수다원도 안 될거려.
그러니까 수다원이다, 사다원이다, 아란이다, 그 다음에 뭐 불안과다, 아나감이다, 아란이다 하는 것은 뭘 말해요 지금? 직접 프랙티스 그 지혜의 힘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도가 문제가 달려있잖아요. 수다원도가, 사다원도가, 아나감도가, 도화가, 아란 도화가. 도화 문제가 걸려있잖아요. 도화가의 문제가 어떤 건데요? 생각으로 해가지고 지성적으로, 지식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직접 닦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 마음에 지혜의 번득이는 그 힘 또는 밝은 견해 그런 걸 말하잖아요.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번뇌가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괴로운 것이 어떤 티끌만한 먼지만한 것들을 앉아버리면 금방 표가 나요. 그러니까 표가 난다고 해서 뭘 표가 나면 괴로워서 못겠네요. 괴로우니까 괴롭지 않게 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않게 하려고 지혜를 내는 겁니다. 또 왜 그런 사람들은 항상 공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건 우리 예불문에 나오죠. 얼마나 닦고 깨끗하게 닦아서 마음을 정말로 그렇게 성스럽게 성인의 이치로까지 올려놨는가 올려놨기 때문에 공양 받아도 뭐 합당하고 당연하고 그런 분에게 공양을 못 올려서 공덕을 못 져서 바람을 못 쏴서 한이 돼야 돼요. 그게 그렇게 쉽게 닦거나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누구든지 그렇게 금방 예를 들면 1년에서 됐다 2년 됐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거 한번 해보면 하잖아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쉽게 닦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티처는 필수 불가결이죠. 스승은 절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의리야, 인내, 그 다음에 바르게 수행하는 것. 바른 정보에 바른 수행. 티처로부터 인터뷰를 받아가면서 그것이 하루 이틀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참말로 복잡하기도 하지만 닦는 것이 그게 어렵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수행을 사티 수행을 하기 이전에 너무 많은 것을 복잡하게 길들여놨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길에서는 번복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걸로 훈습되고 그걸로 그냥 모든 게 그냥 탐진치로 얼룩져서 살아가고 왔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물러티가 잘 안 돼. 쉽게 말하면 물러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닦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수행처에서도 보면 정말 순수하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 수행 쪽도 그래요. 수행도 여러 가지 짬뽕 안 하고 이것저것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혜가 좀 있으면 이 수행은 빨라요. 이 수행은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고 단지 자연스럽게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근데 집중해가지고 오고 뭔가 대상을 없애버리는 수행 계속 누르고 억제하는 수행을 이미 해가지고 온 사람들 그것도 1년 하거나 2년 하거나 3년 하거나 그 횟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더 안 돼요. 3년 하면은 6년을 그 빼는 작업만 6년이 걸려야 돼요. 이 자연스러운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수행을 자연스럽게 하는 수행이 길들여지면 그렇게 힘이 있다. 그리고 힘이 있다는 것은 힘을 써서 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같이 그냥 아는 순간에 탁 꺼지고 물 한 방에 탁 끓여서 탁 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물 한 컵 들어서 탁 끓여서 꺼지는 걸로 얘기하지만 이미 그런 지혜는 예를 들면 부처님에 가까운 아라한이랄지 불악과라 이런 지혜들은 어떤 지혜겠어요? 그 컵을 갖다가 이렇게 뿌릴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다 뿌릴 것도 없어. 이미 산산세계 이치를 다 알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 알아버리고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알아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존재라는 거, 마음이라는 거, 뭐 대상이라는 거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말하자면 깨달아버렸기 때문에, 뭐 이거 물바가지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응? 알아는 대상은 뭡니까? 밑바라잖아요. 밑발. 예. 열반이기 때문에. 뭐 열반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나도 몰라요. 거기는 일어나면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물바가지나 이 물컵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부처님은 그래요 지금. 그런 부처님의 깨끗한 마음, 지혜, 부처님 당연히 열반의 대상이죠. 부처님도 아라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러사로서 어떻게 붓다를 볼 수가, 부처님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부처님 오신 줄도 모르고. 부처님 오시는 거는 뭡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죠? 부처님 오시는 거 뭡니까? 끝나고 정정한 마음이야 부처님이 오시는 거죠. 그 마음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죠? 깨끗하고 합니다. 그 마음은 늘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평온하기 때문에 세상세계 모든 것을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대상이라는 이런 것들을 다 뭘 봅니까? 부정을 하게 됩니까? 긍정을 합니까? 긍정하는 마음. 그러니까 늘 알아차림, 늘 평온한 마음속에 있는 긍정이라는 게 들었기 때문에 굳이 긍정이 다 필요도 없지만 표현을 하자면 불선의 마음은 누구만 것도 없고 다 긍정적이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런 마음에 관용, 사랑, 자비 저절로 다 들어가요. 자비, 희사. 근데 그런 마음들은요 수용하지 않는 사람, 수행에도 힘이 아직 나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도 추측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훌륭한 성인들의 마음. 그래서 그 성인들의 마음을 이해를 좀 하고 좀 더 추측이라도 상상이라도 가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까지 좀 가봐야 되겠죠?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단계까지 좀 그 정도에라도 조금 들어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띠. 알아차림을, 왜냐하면 부처님은 알아차림, 사띠로서 깨달으십니다. 거기에 입문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감생심, 죽을 때까지 추측이나 상상도 못하고 그냥 말로 사람들이 부처님이다, 경전에 나온 거 그 말이다 생각으로만. 근데 우리 수행자들은 어떤 겁니다. 수행을 열심히 해서 닦고 사띠를 계속 바람이로 닦고 공덕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직접 자기 마음을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본다는 겁니다. 야, 이게 보통 위대한 일입니까? 자신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처럼 한 것을 갖다가 본다는 거예요. 그걸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 수행이에요. 오늘 지금 부처님 오신 날 입제법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 보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건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 자신의 늘 탐진치에 얼룩져서 번복된 그런 마음을 갖다가 깨끗하게 닦아서 그걸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울 보듯이. 이거 대단하죠. 저는 그런 거,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이렇게 법이 많아지는 거 이렇게 저 벚나무 아래 앉아서 벚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 뒤집어져요. 직접 저는 경험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그런 사실들을 익혀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법문이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사산화심이 이러는데 우리 사회도들, 티처들 또는 성인들은 오직 그랬겠어요. 그러죠? 왜 그랬겠어요? 그 자체가 연민이고 자비이기 때문에 이걸 해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닦고 불선을 일으키지 않고 선업 쌓아서
정말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공덕사하면서 괴롭지 않게 살으라고. 괴롭지 않고 바르게 살으라고. 그런데도 지금 부처님 오신 날 끼어가지고 랑데뷰 토일 월 3일 동안 랑데뷰를 갖다가 다 어디로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응? 그렇게 기다리는 스승을 찾아가지 않고 응? 입 즐겁게 하고 귀 즐겁게 하고 몸뚱아리 즐겁게 하고 몸뚱아리 편해 막 그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여행을 가더라도 늘 알면 알아차림을 가지고 다니죠. 그럼 괜찮습니다. 알아차림 가지고 다니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것이 수행이에요. 오면서 두 분이 이제 오면서 우리 영도사님은 KTX 타고 왔다고 그러니까 참 많이 복잡했죠.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마음. 그때 그런 마음도 지금 분명했을 텐데. 분명했죠? 그런데 거기서 뭘 배웠습니까?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몰랐다고 했다 수행이요. 꽝인 거예요. 그럼 지혜도 안 나고 나중에 그런 일보다 더 큰 일이 닥쳤을 때는 빵 짜버리는 거예요. 당해버리는 거예요. 수행은 어떤 데는 수행은 늘 유비무환도 돼요. 이렇게 자꾸 이런 거에 교훈을 삼아가지고 배우면서 큰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당황하기 일수거든요. 마음이 모아있는 마음들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당황하기 일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119 생각이 안 난다잖아요. 뭐 급해가지고 이제 119를 불러야 되는데 119 생각이 안 난다는 건데 완전히 인내사를 완전히 덮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인내사는 번뇌를 말합니다. 번뇌를 덮쳐버렸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알아차림이 있을 때는 늘 지혜를 꺼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당황도 안 들 뿐더러 그냥 119 그냥 돌리죠. 그리고 기다려주죠. 그럴 때는요, 복잡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 때, 차가 앞으로 안 갈 때, 거기서 싹 뛰면 돼요.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기다릴 시간이 많으면 많아서 좋아요.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안 달라져. 수영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거기서 노팅하니까. 저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봤어요. 시내버스 올라가면 길죠. 저도 항상 시간 맞춰서 가면 또 안 돼요. 못 해요. 여유 있게 가는데 그 시간을 전부 수행 시간을 다 활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오면 오는 대로 타고 안 오면 계속 노팅하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지루하지가 않거든요. 마음으로 일은 절대 지루할 수가 없어요. 늘 항상 새 것이. 아이, 같은 거야 지루하지. 새 것인데 어떻게 지루해.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먹으면 내일 아침에 고드레 내면 또 짜증낼거려? 뭔가 하나라도 바꿔줘야지. 내일 바꿔줄 건 뭐 있습니까? 근데? 아침에 먹으면 고드레도 점심에 내면 그럴 때 그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그러는구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이러는구나. 마음은 늘 습관시키는 대로 그러는 그것도 마음이 다 습관시켜놨잖아요. 아침 먹은 거 점심에 내놓으면 새롭게 보지 못하고 같은 걸로 봐가지고. 근데 같은 것이 어딨어요? 아침하고 점심 같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같습니까? 우리 강사님 같습니까? 틀리죠? 절대적으로 틀리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도 지금도 틀리잖아요. 근데 아침만 먹은 오늘 아침 뭐 먹었죠? 그 된장국 먹었죠?
예. 등장 오늘 정신 또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 등장하고 그 등장 똑같은 겁니까? 아니죠. 비슷하죠. 비슷하다는 게 다르다니까. 염장을 지르시는군요. 이게 생각은 좋습니다. 빠나띠를 가지고 대상으로 다루는데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싹 띄어 지르는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된장은 아침에 끓인 게 아니에요. 그 된장국은.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거니까. 대피인 거죠. 어쨌든 대표님 불도 지금 새 거죠?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또가 쟤는 늘 새록새록하기 때문에 지루하지가 않아요. 같다 보는 것은 생각이 빠졌대. 내용을 보기 때문에 같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도 뭐라고요? 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빠나마타는 늘 새 것입니다. 우리가 무상을 항상 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것 같은 겁니다. 항상 하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항상 다르다. 바뀐다. 같지 않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걸 빠나마타라. 근데 생각은 늘 같다. 그래서 막 지루하다, 뭐 새 것이 아니다, 아이 맛없네, 왜 오늘 아침 내놓은 오늘 또 내놨어, 막 이렇게 막 그게 다 kil레사죠. 번뇌죠. 다 번뇌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포항 거사님, 저 바깥에 거사님 좀 오시라고. 그 거사님도 포항 거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방송 하나 더. 어서 오십시오.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문 닫아요. 황마사님. 그냥 유리문 닫아. 아유, 거사님 앞으로 오셔. 왜 자꾸 뒤로 가. 선배하시고 앞으로 오셔. 대부분 앞으로 이제 거사님들이 앞에 앉아요. 앞으로 오셔. 자, 그다음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보거나 빠져들 대상은 늘 뭐가 일을 하는, 뭘 많이 허용을 하겠어요? 번뇌죠. 번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또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번뇌마저도 뭡니까? 마음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번뇌가 아닌 거예요. 그냥 대상이고 그것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대상과 사실은 그 지혜는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체험이 그때요.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를 지금 섞어집니까? 섞어지지 않습니까? 안 섞어져. 그것이 바로 연꽃을 비유하는 거예요. 진흙수계. 진흙수계 무슨? 진흙 속에서 뿌리를 받고 꽃이 피지만 그 꽃하고 진흙을 묻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코뿔소의 그 뿔, 코뿔소의 뿔, 그런 걸 표현하는 게 그렇게 그런 걸 표현해요. 지혜의 성질을, 지혜의 성품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하는 것이 더 힘이 있다고 하고 싶다. 나중에 그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깥의 세상이라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추측도 상상도 못하겠죠. 아까 그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상상이나 추측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선사가 어떤, 다 큰 사람 말인 겁니다. 괜히 수행, 머리 깎고 스님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수행하고 지혜가, 수행해서 닦아서 지혜가 나는 그 수행자 스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수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대단합니다. 부처님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낄레서가 번뇌가 일어나든가 어떻게 번뇌는 번뇌가 일어나고 지혜는 지혜가 일어나요.
말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런 때는 사실 표현하기조차도 힘이 드는 겁니다. 표현할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됐다 또는 뭐 강 건너 불구경이다 하는 말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진정한 무아를 알게 되고요. 진정한 두카를 알게 됩니다. 두카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서울 교수님 두카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현수 교수님 두카 아시죠? 두카. 아유 저는 두카가 약인데 우리 수행에서는 두카가 약인데 사람들이 다 불만족으로 해가지고 그걸 쓴 약으로 쓴 걸수록 아니면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혜의 성질이 속합니다. 그러니까 원하거나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는 마음들이 진정한 두카예요. 근데 우리는 두카를 늘 설명하기로 불만족이다,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라고 합니다. 또 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괴로움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이게 괴로움이 아니라 이게 번뇌가 일하지 않고 번뇌가 완전히 바닥난 정말 깨끗하고 청정한 단지 법 또는 대상 그 자체를 보는 그런 지혜 그런 힘이 바로 두카구나. 마음이 일하는 것이 두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한다고도 두카인데 질이 어떻게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내가 일하는 거하고 마음이 일하는 거에 일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그리고 두카죠. 내가 일한다고도 두카예요. 그때는 어떤 두카일까요? 이때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괴로운 두카. 내가 있을 때 엄청난 괴롭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시죠? 내가 죽으면 큰일 나죠? 큰일 나요. 내가 있다는 사실에 정말로 괴로운 줄 아셔요. 본래 나는 없었어요. 맞죠? 단지 생각일 뿐이고요. 생각으로서 믿는 그런 신념 그런 것이 갖다가 나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나가 있을 때 너무 괴롭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 없으면 죽는 줄 아니면 그럴 때 그 괴로움 질하고 성질하고 정말로 깨끗하고 번뇌 하나도 없고 청정하고 정말로 지혜 그 자체 애로 두카라는 사실을 알 때는 질은 완전히 다르죠. 번뇌가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잖아요. 괴롭다는 것이 없잖아요. 다 늘 긍정적이고 보는 것마다 늘 새록새록이고 데피거나 같거나 비슷하다는 것도 아니고 늘 새록새록 늘 바꿔진다는 것이어서 때문에 새록새록한 거죠. 괴로운 것이 괴롭지 않은 걸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걸 새록새록 그게 지혜의 성질이에요. 이 수행 정말로 해도 투자를 해도 가치가 충분히 있구나. 누가 수행했는데? 이 수행 누가 했죠? 그럼요. 부처님 하나만 갖고도 이 수행에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남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그런 것들을 기타 등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를 갖다가 지금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법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 그 힘, 그 일회성을. 정말로 사티 수행은 해도 넘쳐나는 거예요. 그 하는 것 자체가 가치입니다. 이니 사티를 한다면 지혜가 같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래 하고 능숙한 알아채면 능숙해질 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능숙하게 될 때 또는 지혜가 성숙했을 때 바로 이 두카도 그때서 아는 겁니다. 두카는 지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상 마찬가지죠. 무상 말은 많이 들었죠? 무상
아니자. 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는 게 무상입니까? 뭐 아니라고는 할 수 있지만 뒤에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그러면 뭔가 일어나고 사라진 것이 다 또 그것만 갖고 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 뻑뻑이 소리 아침부터 많이 났죠? 뻑뻑 저기 일어났다 사람 일어나서 저기 저걸 갖다 무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일어났다 살았다 일어났다 살았다 일어나고 사라지면 다 무상입니까 또? 일어나고 사라지면 다 무상입니까? 일어나고 사라져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달라지는가, 왜 바뀌는가, 왜 변화하는가,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것이 무상을 좀 알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무상, 말로 하는 무상 또는 생각으로 하는 무상 또는 저렇게 뻑뻑 소리가 일어났다 살았다 저거 무상, 그런 무상은 너무나도 힘이 없는 무상, 초등학생보다도 더 힘이 없는 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일, 생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무상과 관계는 사실 일어나는 대상과 그걸 알아차리는 사티, 아는 마음 또는 지혜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아까 같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고 그걸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이렇게 탁 분리됐을 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무상은 반드시 프랙틱스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무상을 그리고 프랙티스에서 지혜가 나야만이 그 무상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그걸 알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상은 허무하거나 염세 이라고 사라지게 되면 허무해, 무상해, 뭐 어저께까지 멀쩡하던 오늘 죽었어, 무상해.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 보고 무상해. 그 다 생각이 만든 무상이고요. 진짜 무상이 아닙니다. 무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진 걸 봐야 돼요. 이거는 통찰을 해야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무상은 열반으로 향하는 무상이에요. 말하자면 번뇌를 소멸한다, 표현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번뇌도 이해를 하는 문제인데, 이해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번뇌를 멸진한다, 번뇌를 소멸한다. 그래서 깨달음으로 간다, 니빠나를 향한다. 그런 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처님의 무상이라는 말이 바뀌었죠. 부처님이 발견한 무상법이라는 게 바뀌었죠. 아니 생각이라도 추측이라도 부처님이 어떤 분인데 그걸 법을 외우고 깨달은 양반인데 그 염세다 허무다 그러겠어요. 지금 여기 한번 지금 가끔 저는 지금 여기가 통증이 있어서 지금 통증이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증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런 것들이 무상입니까? 그래서 어떤 수행법에서는 계속 몸을 써가면서 아니짜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다가 그 아니짜를 갖다가 도배를 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거 노래 부른다고 해서 아니짜 안 되는 겁니다. 그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진 것이 아니짜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짜는 정말 마음이 통찰하는 데서 파라마타 특성을 보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짜입니다. 그리고 통찰지에 의해서 그걸 이해를 하고 통찰지가 일어나면서 그 아니짜를 알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니짜 두카 아나타는 무상공간은
마음의 성질, 그 특성, 말하자면 자연적인 성질, 성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아니자를 보게 되는 것인데, 그게 자연적인 성질이에요. 그런데 괴롭다, 무상해, 허무해. 그건 뭐죠? 그래서 길러서 뭐죠? 도사입니다, 도사. 도사를 갖다가 아니자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금방 여기 화가 이렇게 올라올 때 싹 들어가고 지혜가 해결하는 것도 지금 그게 진짜 뭐죠? 그게 진짜 아니자예요. 그런 데서는 모르고 그냥 허무해. 아니 어제 있던 양반이 오늘 그냥 갑작스럽게 수면으로 돌아가셨대. 정말 세상은 무상해. 그러면서 지금 저 앞에 우리 현수 권사님이 겨울에도 낮춘 오셔서 여기 선에 나무들 전지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기 불도화라고 지금 꽃이 많이 폈죠? 그 불도화도 현수 권사님 전지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꽃이 활짝 다 피고요. 이제 지금 막 우수수수 이렇게 떨어지는 그 꽃이 막 나빠서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무상해. 이래야 됩니까? 그런 게 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지혜는 그 꽃을 꽃이라고 합니다. 좀 힘들죠? 이야기가. 어쨌든 오늘 참 여러 가지 본문이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었는데요. 어쨌든 부처님 오신 날 그 본문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보냈던 입제 본문이 오늘 지금 입제 본문도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 복 많이 받았네요. 그 본문도 되고요. 또는 우리 수행문, 그죠? 수행문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사는 선생님 본문을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용어랄지 아직도 용어가 잘 알지 못하고 좀 새롭게 들리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그 법에 대해서 본문이 다른 사람 본문하고 많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좀 느낄 것이고, 특히 금방 같이 그 아니자 문제 또는 지혜의 성질 문제, 또는 아나타, 두카,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지금 제가 본문을 해줬는데 많이 다르다는 것도 아마 느꼈을 것이고. 그러나 그걸 너무나도 자꾸 생각으로라도 이렇게 시시비비 하지 마시고요. 구겨지지 마시고 저렇게 본문을 하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고찰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하지만 책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저는 체험 수행을 했기 때문에 체험에서 저희 스승님의 지도를 받고 거의 제가 2001년도부터 수행 떼전야사도한테 수행 티칭을 받고 2009년도 10년도까지 제가 인터뷰를 사도한테 했습니다. 그래, 저는 사실 저희 사회도 가르침밖에 몰라요. 다른 공부를. 그리고 책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이 나왔는가도 모르지만 대부분 그럴 것이다 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저희 스승님의 가르침이 거의고요. 그 외에서 법의 성질, 법에 대한 성품을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사회도에 자신의 스승님의 그 가르침과 티칭은 분명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충분 조건이지만 본인의 그 인내와 노력 또는 프랙티스로 한 그 체험 경험 그것이 없으면 또 안 돼요. 하여튼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됩니다. 스승, 자신의 인내,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 그게 맞아야 돼요. 저는 걸어다니면서 직접 눈으로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분명한 그리고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생활일은 다 잃어버려도 그건 안 잃어버려요. 그 정도로 마음이 일하는 걸, 마음이 경험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마 죽어서도 그걸 가지고 가지 않을까. 물론 깨달아버리면 이제 뭐 태어나지 않지만 못 깨달으면 갖고 가서 다음으로 연결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법문을 많이 듣고요. 수행을 하면은 다음 생에 받더라도 그걸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은 값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살아있는 삶을 똥값으로 매길 때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가치가 없는 걸로. 법문도 한 번도 못 듣고 수행도 한 번도 하지도 못하고 사태도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그냥 법무 그냥 모아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똥금으로 매김을 치부를 해버려요. 그런데 무슨 그런 마음에 이 부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보죠. 자신의 깨끗한 마음이 한 번도 안 됐는데 어떻게 부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깨끗하고 청정하고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안 됐는데. 그리고 보시공덕도 많이 쌓아야 돼요. 아주 작은 선이라도 자꾸 쌓아야 돼요. 수행하면서 보시공덕도 많이 쌓아야 돼요. 같이 해줘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정말 버릴 게 하나가 없어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아닌데, 너무나도 확신이 크기 때문에, 믿음, 저는 이제 믿음이 맹목적 믿음이 아니고요. 예,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 법을 프랙티스로 해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죠. 예, 쌌다가 그런 쌌다인데요. 바른 쌌다, 바른 신념, 바른 믿음인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법문하면서도 그런 믿음을 너무나도 확신을 주는 법문에서는 그렇게 맹목적인 믿음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어떤 때는 제 스스로 체크를 해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정말 확신을 했습니다. 지금도 피니시가 아니고 계속 해나가는 ING지만 진행형이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부처님 가르치면서 정말 확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가는 길이 이 프랙티스 또는 노팅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과학적이에요. 정말 과학적이에요. 그리고 안 믿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믿음이 또 있어요. 이건 또 맹목식이 아닙니다. 분명히 닦는 사람들의 믿음인데요. 마음을 닦는 사람들.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저는 그거를 어떤 걸로 승화를 시키냐면 수행으로 승화시킵니다. 내가 더 열심히 닦아야지. 아니면 수행을 해야지. 말하자면 우백가의 그 진로서 나타내지거든요. 말하자면 지혜의 성질이 우백가이거든요. 그걸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늘 깨끗하고 늘 마음을 닫고 늘 알아차림을 하고 노팅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길 가다가도요 저절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은 꼭 눈을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을 하지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꾸 하려고는 안 해요. 억지로 막 이렇게 만들거나 그러려고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 알기 때문에.
항상 나는 그래서 그렇게 고마운 쪽을 내가 늘 수행을 해서 닦는다, 더 지혜를 낸다는 쪽으로 저는 자꾸 승화를 시키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보이지 않는 믿음이거든요. 수행하는 사람만이 아는 그런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저 붓다의 날 행사도 그렇고요. 부처님 그 조성하는데 정말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잘 되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전부터 저절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어저께 그 풍경 세계를 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참 그 풍경과 그 하우징, 그 집 있잖아요. 그리고 목조 색깔 하는 것도 너무 맞는 거예요. 그 사이즈 그런 것도. 풍경 물론 내가 사왔지만. 그런 거 보면서 어떤 분이 얼마 전에 그 박달리에서 하시는 박달 삼리 하시는 어느 거사님이 오셔가지고 초파일이니까 오셨더라고요. 옛날에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등을 달았다고 그러네요. 근데 올해는 등을 안 다나 하고 아마 그 야는 것입니다.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고 오셨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르니까 등을 달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처음에 여기 집 때부터 같이 그런 이렇게 일을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여기 공양관 앞에 그 풀이 있잖아요. 그 길 거기에 막 풀이 이만큼씩 나서 컸거든요. 저 풀을 어떻게 했나냐. 롭을 사면은 한 며칠 걸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거사님이 그거를 예측을 갖다가 당신이 해주시겠다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예측을 막 그렇게 해놓으시잖아요. 내가 그냥 해달라기를 했나 어쩌기를 했나. 물론 우리 부자님들은 사원에 와서 이렇게 공양 바람이 쐈잖아요. 우리 현수거사님처럼. 그 다음에 어저께는 그 불상 조성했던 거사님이 저쪽에 이제 풀을 쫙 깎아준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제가 수행을 더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늘 수행하지면 안 된다, 이런 걸로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닦으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저절로 범신들이 와서 도움을 주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신들이 와서 도움을. 신장, 한국을 가면 신장이 다 있죠? 신장이 무슨 신장, 그런 신장이 있습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이렇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안 닦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가속도가 나버리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법문을 해주고 티칭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수행을 안 했으면 아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경전 보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한 스승 밑에서만 수행을 했고 제가 체험과 제 경험 또는 사회도의 가르침을 받고 제가 이해한 걸로서 자연스럽게 재밌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법문을 하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티칭을 하게 됐고요. 근데 마침 유도 보면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 마음이 일을 하는 거 길을 모르면 유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책 보고 하는 거, 책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떼전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제가 흉내 좀 내보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흉내도 잘 안 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도 부분이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도 부분은 반드시 이거 이해하면서 마음의 일을 하는 것을 구석구석 다 볼 줄 알고 여기에 탁탁탁탁 그것이 입력이 되어 있고 그 가는 길을 다 가는 사람만이 그 유도 부분을 할 수 있겠구나를 뒤늦게 우리 사도의 저희 스승님의 가치가 너무나도 훌륭하다는 사실을 또 알았습니다. 지금도 저희 스승님의 그 법문집을 보면서도 지금도 환희심이 너무 나고요.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고 어쩌다 이런 문장을 이렇게 내놨을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도 이런 문장이 생각이 났을까 하는 것들이 막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한 줄을 읽으면서 저는 또 여기서 법의사가 막 쫙 그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유도본문 해주고 법문을 해주고 티칭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해준 거 있죠? 일상에서 법을 사용하는 일보다 더 흥미로운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서 나오냐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런 맛을. 참 대단하다. 법문집 하나하나가 저는 너무나도 다 환심만 나는 그런 이 법문이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법문을 읽으면서 저는 나름대로 내 사사라님의 법의 조사를 하면서 그걸로 여러분들에게 또 법문을 해주고 유도문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읽어가면서 쫙 같이 내 살과 내 피가 되는 법의 조사가 쫙 흘러가는 겁니다. 같이. 이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수행이 그래요. 그리고 이 부처님 수행법이 그래요. 부처님 수행법이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은 뭐 그냥 저절로 나고요. 이 수행을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는가 막 이런 생각. 이 수행은 정말로 죽어도 해도 후회는 없을 수행법이다 라는 것과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가르쳐주는 스승님 뭐 이름 말할 수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처음 봤어요. 이런 수행. 뭐 좀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지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 그랬던가 봅니다. 저도 뭐 옛날에 수행하기 전에 다 같이 여러분 똑같이 그냥 아니면 다른 사람들 부처님인가 보다 이랬지 뭐 제 양반이 유대성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그냥 유대하다 라고만 하지 성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수행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알면서 위대한 것을 스스로 체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법문을 막 하고 그래도 저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겁니다. 저는 부처님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승님도 넘어설 수가 없고 항상 부처님 아래 스승님 아래 제자 아들 그리고 그 법을 알게 한 또는 법을 발견하신 부처님, 법을 알게 해준 저희 스승님에 대한 그런 존경심과 고마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 예불문화때 그거 하잖아요.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삼부타 나무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삼부타 이걸 하잖아요. 그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이제 이 사티 수행을 하면서 그걸 이해를 합니다. 늘 사티로서 알아차림을 하고 있으면 늘 나무타사 아라하토 바가와토 사마삼부타예요. 그러니까 늘 불법성 삼보와 삼보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정말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어쨌든 한국 불교, 우리나라 불교에서 모레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그날 다시 한번 오늘 법문한 걸 기리고요. 어쨌든 뭐 마이나 부처님 오신 날이든 테라와다 부처님 오신 기타의 날은 다 같이 날로 생각을 하시고요. 시시비비 하지 마시고 다 좋은 날로 길일로 생각하시고 부처님에 대한 거를 사랑으로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2600년 전에 계신 그런 부처님보다도 이제 그 부처님 안 계시니까 자신의 마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지혜를 쓰는가, 어떻게 알아차림을 하는가,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 뭘 알고 있는가, 대상은 무엇이고 아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알아가는 거가 지금 부처님을 말하자면 법을 하는 거죠. 이게 법에 대한 그런 고찰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을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 날마다 뭐 있죠 우리 그 한국 불교 날마다 좋은 날 그게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새록새록이기 때문에 늘 날마다 좋은 날. 그런 날을 부처님 오신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수행자들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자기 자신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보고 부처님 오신 날 또는 법을 생각하고 그걸 발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부분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부처님 오신 날 본문까지 다 했습니다. 자, 다 같이 사두 사